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게다가 목수, 그의 직업은 목수 아니냐? 그의 형제는 우리 동네에 사는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이 아니냐? 그들의 누이들이,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시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내용 중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해서 미워하는 것을 시기한다는 말이죠. 유명한 속담이 사촌이 배가 사면 배가 살살 아파온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있어도 배가 아파. 이유가 뭐죠?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제일 잘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기도 해요. 내가 정상에 있어야 된다. 누구보다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충분히 위에 있어야 된다. 충분히 앞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시기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기하는 마음은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남이 잘못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마치 물귀신 작전 같은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기심은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기도 해요. 사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부자라거나 뭐 그런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기심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마음이기도 하죠. 사촌이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기심을 느끼는 게 다만 사촌에게 뿐이겠어요? 여러분 형제들, 너희들 형제 자매, 내 동생, 내 오빠 형 등에게도 시기심을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 간에도, 가까운 친구 간에도 시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 시기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심은 자기를 위해서 친구와 가족을 적으로 만들고, 또 선하고 옳은 것을 나쁘다고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고, 옳고 선한 것을,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을 공격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마음이에요. 잘된 그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유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심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다고 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되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시기심은 그러한 사람을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 시기심으로 인한 나의 행동은, 나의 공격은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일원이 잘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풍요로워지는 일인데요. 하지만 시기심은 자신을 위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유익을,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힘을 제거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게 도와줘서 힘을 주면 그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을 없애는 것, 우리 안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좋게 되는 것이죠. 시기심이 내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사랑은 나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해요.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 시기심은 자신을 위해 그닥 노력도 하지 않고 공동체의 잘됨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최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기분이 나쁠 뿐입니다. 시기심이 메마른 땅에 홀로 선 메마른 나무와 같은 마음이라면, 사랑은 공동체가 풍성하게 우거진 숲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기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경쟁으로 인해서 삭막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윤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했어요.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네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야라는 사람의 뺨을 쳤는데 왕 앞에서 그런 거예요. 왜 이 미가야의 뺨을 쳤냐면,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을 했고요, 미가야는 둘 다 선지자인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가짜를 선포한 사람이 때린 거야. 언제 내게 있던 하나님이 너한테 갔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때렸겠어요? 단지 그 사람과 내 얘기가 반대된다고 해서 때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질 수 없다. 내게 거짓이라 할지라도 난 너에게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시기심과 잘못된 욕망으로 옳은 판단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왕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은 나와 너, 우리를 해칩니다. 우리는 시기심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내가 잘 안 된다면 그 일을 찾아서 고쳐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기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면 나에게 기회가 되고 악이 될 수 있는데, 시기를 그냥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나쁜 놈, 내 주변도 안 좋게 되고, 그래서 내 생활이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시기를 사랑으로 바꿔서 행하면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됩니다. 나에게 기회가 돼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이 그 요셉의 형들, 그 형제들의 마음을 정복해서 그 동생을 팔아먹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냐면 후회였어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이미 저지른 그 일을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통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자기들을 공격할 때 그거를 되돌릴 수 없었어요. 창세기 42장 27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 그 사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초라했고 비참했어요. 그리고 외로웠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을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시기심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이 시기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있다, 나와 내 아내를 시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뱀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랐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전보다 좋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어.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질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못 먹게 하신 거야 라는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뱀의 말은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말이었죠.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요. 이거는 가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 아래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특히나 신명기의 말씀은.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하시는 분인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는 질투와 사람이 하는 질투가 100% 달라요. 동과 서가 다르듯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사람이 하는 시기, 질투는 뭐예요? 아까 제가 뜻을 말씀드렸죠. 시기한다는 말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시기하다. 질투도 비슷하겠죠. 사람이 하는 시기는 잘 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하고 내 친구가 잘생긴 남자 또는 예쁜 여자를 만나네? 시기할 수 있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돈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에게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기와 질투는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요. 잘못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예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위에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시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신명기 4장 24절에 나와 있는 질투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면 돌 앞에서, 탑 앞에서, 나무로 깎아놓은 어떤 인형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것이 부자가 되고 멋지고 예쁜 신을 만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귀신이 우상숭배를 할 때 잠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지옥 가는 일이고 가짜에게 속는 일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있고 불쌍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살고 있어? 어떻게 나를 믿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나무를 믿을 수 있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기와 질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어지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래에 나오는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소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신명기 4장 24절에 이어지는 25,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보면 마치 연애하는 사람 같아요. 너 나 떠나면 심리도못 가서 발표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남자, 우리는 여자, 연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로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감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와 연애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말씀 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는, 금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처럼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잘못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니 화가 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금지하시는 시기와 질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욕하고 돌 던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시기하셨습니까? 질투하셨습니까? 그분은 사랑하셨어요. 그 시기와 질투는 사랑의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람처럼 시기 질투하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상태와 상황이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시기, 하나님이 하는 시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기와 질투는 사랑이에요. 심판을 경고하시고서도, 그뿐만 아니라 심판을 내리신 이후에도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이, 그 은혜의 끝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기와 질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시기와 질투가 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도 아니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일하시고 사랑을 최종적으로 남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분명한 심판에 우리가 놀랄 것이에요. 아니, 저렇게 깔끔하게 치우시나?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신 사랑에 우리는 감탄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윤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심판을 이용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들의 시기를 이용하기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기를 단지 이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기를 이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분이 나처럼 시기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하는 시기와 질투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기와 질투에는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기와 질투가 나와 같지 않음에 놀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원상복구 시키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분의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내다 보면, 살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성 간에 그런 게 아니고요. 살다 보면 남자한테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고요. 그냥 사실 잘 모르는 관계인데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는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기와 질투로. 내 시기와 질투를 키워서 그 시기와 질투에 종이 되어서 행동을 하면 나한테 해가 돼요. 내가 후회해요. 그 후회를 되돌리지도 못해요. 엎질러진 물이 된 거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그래요. 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로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야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닮아가는 여러분들,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